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자리에서 나만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유별날까? 왜 나만 세상과 잘 섞이지 못할까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그 남다르다는 느낌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혐오 섞인 말을 내뱉거나 성적인 농담으로 조롱하거나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이며 험담할 때 여러분은 그저 함께 웃어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잠시 따라 웃었다 하더라도 이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리더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그런 부정적인 무리에 휩쓸려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치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 흠없고 순결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외롭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아주 외로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기저귀를 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단지 굶주린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핵심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스스로 홀로 계시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칠 때도 그분은 조용히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와도 연결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유혹과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가장 사적이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부분까지도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30분간 반짝이는 유명세를 얻기보다는 30년간 꾸준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는 세상의 인기와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처절하게 외로워야만 했던 또 다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물어봐준 사람조차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그의 상태, 즉 나병이라 불리는 끔찍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못되게 굴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보통 피부에 작은 반점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그 반점이 단순한 딱지처럼 피부 거대만 있는지 아니면 피부 속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반점이 피부 속에 있고 피부색이 변하며 점점 퍼져나간다면 그는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 상태가 악화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왔을 때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레위기 13장의 율법에 따라 그는 이제 공식적인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는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관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는 아랫입술을 가리고 사람들 근처에 가게 될 때면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 그의 인격, 그의 내면을 알기도 전에 그의 겉모습에 드러난 병으로 그를 규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배경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들은 나병 환자처럼 피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룩은 피부가 아닌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내면의 상처와 비밀들. 여러분의 얼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얼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없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눈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모든 어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얼룩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들의 얼룩은 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한 장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할 때 저는 그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 근처에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물며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경받는 랍비에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미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신걸음 약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한평생을 사람의 손길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방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나 꿈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장 큰 문제점부터 소리쳐 알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일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정하다. 그는 크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염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잔인함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심성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망이나 재능,
그 선한 마음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이 그저 부정한 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씨름하고 있는 죄를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체온을 재는 대신 여러분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고백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음란물 중독입니다. 시기심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다면 말입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내면이 아닌 외면에 드러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룩이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결코 그 문제를 온전히 마주하고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와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부터 병을 앓았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병은 신경계를 공격하여 감각을 마비시키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아주 오랫동안 어떤 고통도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외로운 상태입니다.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본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활동을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은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나 아이디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면 내 삶이 채워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입니다. 명성을 위해 자신을 속여야 한다면 그 명성이 여러분을 더욱 고립시킬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남자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위험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에 병이 나타난 이후 처음으로 그를 만져준 사람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분은 단순한 몇 마디 말보다 더 깊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남자에게 자신이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외롭게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라고 느끼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제사장 자신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더럽혀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반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함이나 더러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모든 더러움은 정결함으로 변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당신을 외로운 곳에 가두어 왔던 그 수치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운 곳. 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지만 그건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산된 당신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찾아가는 그곳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영 밖은 외로운 곳입니다. 얼룩이 피부가 아닌 영혼에 있을 때 만약 누군가 나의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그곳은 참으로 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하건대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얼룩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나는 저런 착한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교회에 잘 어울리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규정을 어기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 왔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왔다. 나는 인기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지고 사용하고 일으키고 치유하기 위해 왔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아이,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별난 바로 그 아이를 사용하고 싶다. 혹시 스스로가 이상하고 별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남자가 그의 외로운 곳에서 나왔을 때, 중독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때때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자라났을 때, 그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곳에 있을 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외롭지 않기 위해 당신이 찾아가는 그곳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거짓으로 꾸미게 만드는 그곳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욱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께 나아와 예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그는 분명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수치심이 사라지기까지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수치심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수치심은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 어떤 얼룩도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만지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